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가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냥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미덕인 것 같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외국인들이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기타 뭐 때로는 길거리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위기가 또 사랑 가운데 위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11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더 큰 그 사랑이 싹트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실은 어제 있었던 6장 4절부터는 솔로몬의 고백에 대한 술라민 여인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 있었고 오늘 이제 11절부터는 여인의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11절, 12절 또 13절까지 내용이 참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아니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도대체 현재 진행형인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인지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아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12절 말씀 가운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표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부지 중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무의식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눌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조건은 이런 것이다, 그에 맞춰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인데 이 이상형과 100%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막연하게 어렸을 때는 내가 나중에 만나고 싶은 여자는 이런 모습이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주를 향한 그 첫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했었을 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내가 성경 말씀을 뭐 일독을 하게 되면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음이 오게 되었고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상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내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지, 부주 중에 만나게 되었었지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품게 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나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사랑인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를 만나게 되었나,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하게 되었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언제였는가, 어떠한 고백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도 위기가 있었지만, 솔로몬과의 관계 안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솔로몬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합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술람민 여인이 아마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와라. 술람민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여인이여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지금 남자가 솔로몬이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후반절에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민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 술람민 여인은 왕의 아내인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저 왕의 왕비가 왕의 아내가 춤추는 것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너희가 어찌 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나만 보겠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터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은 굉장히 유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어떤 표현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마 모를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러는 줄 교인들이 알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까? 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픈할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춤추는 것 나만 보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춤추는 여인의 술람민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해 여인의 신체 부위를 아름답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1절부터 시작하는 신체 부위가 나오는데요. 1절에는 발이 나오고 2절에는 배꼽과 허리가 나오고 3절에는 두 유방이 나오고 4절에는 목이 나오고 눈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머리가 나오고 머리털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시작되는 귀한 자에 따라 하면서 이 아름다운 신체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포도농사를 짓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귀한 자의 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내 여인은 나에게 있어서는 귀한 자의 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서 사랑하는 또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느냐고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장 존귀한 자다고 가장 귀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칭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잘 못하죠.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던 이 아름다운 것을 묘사를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랑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발부터 머리끝까지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고 표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인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거 예뻐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울려 또 이렇게 물어보겠다 그러면 보통 남편들의 반응은 뭐 예뻐 이걸로 끝납니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이거 샀으면 좋겠어 저거 샀으면 좋겠어.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일 때 이거 샀으면 좋겠어 저거 샀으면 좋겠어 하면 조금 무심한 남편들은 그냥 아무거나 사 라고 얘기할 겁니다. 조금 자상한 남편들은 너가 원하는 거 사 정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는요, 사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마음에 드는 거 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 그러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주고 디테일하게 칭찬해주고 디테일하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좋겠어, 저것이 좋겠어, 그러면 이것이 당신에게 있어서는 이떠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것 같고 저것은 또 저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칭찬,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 예뻐, 당신 멋있어, 이 정도로 끝납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발부터 머리 끝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표현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이제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거 한 번 하기가 한 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면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습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 이상이 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인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칭찬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춤추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했는데, 이제 7절부터는 7절과 8절과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여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감탄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키를 얘기하고 있고 또 유방을 얘기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또 유방과 콧김을 얘기하고 있고, 9절에 보면 또 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 자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라는 것을 남편 되는, 또 남자가 되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쁘다, 아름답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이 디테일함과 7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이 디테일함을 통해서 결론은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1절, 2절, 3절, 4절, 5절, 또 7절,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해봐야겠다. 정 못할 것 같으면 오늘은 딱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라도 짚어주면서 고백해버리라. 내일은 2가지 해버리라. 그 다음은 3가지 해버리라 하면서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심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사랑의 고백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니 여인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인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의 표현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인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원하는 것은요, 사람은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뛰어넘으면 자식을 대할 때는 내가 무조건 다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인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다, 정말 그가 나를 정말로 사모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여인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받은 것을 느끼게 되면 정말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의 고백들이 이제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사랑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사랑받은 거에 대한 확인을 했던 이 여인은 이제 과감하게 또 대담하게 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 저기 들러가서 사랑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표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거 보면 이전에는 조금 움츠려 있고 소극적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기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확신을 하게 되니까 반대로 여자가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우리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사랑을 나누십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가 있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환경의 변화가 좀 있으면 더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아마 지혜를 지금 발휘한 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또 그 길로 이제 결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담하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또 확인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랑을 요구하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오랫동안 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자는 것은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라목사님의 주일서일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이 있으니까 마라톤 하기 위해서도 일찍 사람들이 모이더라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면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침 일찍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원한다 그러면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그 열정이 혹시 난 조금 좀 식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순환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됐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그를 위해서 더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의 고백 또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열정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고백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인이 이 남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사랑을 줄 것인데 이 모든 것들, 이 열매가 있다.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받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향한 이 고백이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지만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정과 일터가 있고 삶의 모든 영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역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왕을 위해서, 자기 남자를 위해서 이 열매를 가지고 쌓아두면서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한 만큼 이렇게 내가 모아놨습니다, 열매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열매까지 있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있지만, 진정한 고백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삶의 열매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그냥 남녀 간의 이 사랑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원하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구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실천하신다면 이 실천 속에서 여러분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가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한마디 한마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디테일하게, 또 세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친절하게 설명하며 또 고백하며 칭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한 가지씩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단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절제하며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밀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좋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기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기에, 상대방이 기뻐하기에 이 사랑의 고백이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이 순환될 때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함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열매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좋다, 단지 아름답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며 또 칭찬을 또 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서로 주고받을 때 진정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삶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풍성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충분히 또 충만하게 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